시편 4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고 특별히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거를 좋아하면서 거짓을 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을 우리에게 찾는데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제 속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어떤 곡식이나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시편에 등장하는 셀라라는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을 봉독할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다만 높이 올리다, 찬양하다 뭐 이렇게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음악적인 어떤 용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라 라는 뜻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음을 높여서 불러라 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우리가 봉독을 할 때 같이 읽는 걸로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본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내용적인 측면으로 해서 역시 곤란한 중에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3편의 배경하고 같은 배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그런 시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었는데 시편 4편도 동일한 배경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4편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3편과는 좀 이제 구분이 됩니다. 3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대적을 향해서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치려는 대적들에 대한 상황들을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한 다음에 구원을 간구하는 형태로 쭉 진행이 됐어요. 오늘 4편 말씀은 조금 단락이 구분되어서 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다시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 사이에 인생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이기도 하면서 권고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도 뭐 애가다, 비탄시다, 또 혹은 8절에 등장하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는 이 구절로 인해서 저녁에 드리는 어떤 찬양시 뭐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단락을 구분한 것은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겁니다. 1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인생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 그리고 2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이렇게 크게 단락을 구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3편에서는 대적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조롱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어요. 근데 오늘 시편 4편은 1편, 2편, 3편과는 조금 다르게 1, 2, 3편에서는 계속 누가 등장했냐면 대적들의 개념이 등장했어요. 근데 4편은 대적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아 라고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이라고 해가지고 자신과 원수니 뭐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을 향한 이 다윗의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있는 듯도 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3편에서도 그랬지만 4편도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2절과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윗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시편 4편은 크게 두 관점으로 좀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의롭다라는 건가요? 예.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번역이 나누어집니다. 예. 누가 의로운가? 예. 다윗 내가 의롭다. 또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뭐 이렇게 해서 크게는 둘로 나눠지죠. 이 근거에 의해서 시편 4편 전체는 다윗 자신이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며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죠. 3절에도 경건한 자며 6절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에게 선을 보여봐. 누가 우리에게한테 선을 선한 걸 누가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다윗, 이 자신. 그래서 의로운 다윗, 경건한 자, 그 다윗이 그가 선한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가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춰진 경우, 그러면 하나님이 의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시편 4편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느 쪽이든 같은 흐름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나눌 때는 이게 조금 이 두 가지가 좀 섞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좀 섞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처음에 고백을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공동 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여. 이래요. 그러면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로움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럼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호와 곧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공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면 의가 누구하고 관련됩니까? 사람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보다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나의 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 표현 안에 같이 녹아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하나만을 취하기보다는 원래는 공의는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의로워져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의로운 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의인의 길에서 의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이신데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는 의가 아닌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의하면 복이에요, 복. 2편에 의하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안에 사실은 다 녹아있는 걸로 지금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도 넘어가면 6절에 의하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좋은 거 한번 보여봐. 누가 우리한테 좋은 거 보이겠어? 야, 네가 우리한테 좋은 것 보여줄 수 있어? 선한 것, 선을 보일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너에게서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너에게서 좋아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2절과 같은 모습들이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선한 게 있어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좋은 것이 있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서 나는 보여줄 수 있는데 너는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7절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무엇과 비교하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선이라고 여기느냐?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자신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3편과 같은 배경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 번성, 지금 당장 보이는 풍요로움, 물질적인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인생들에게는 선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윗 너는 그런 선이 있어? 없잖아.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내 상황은, 내 형편은, 나의 집의 풍요로움, 내 건강, 내가 뭐 세상을 볼 때 그런 능력, 아닌 것 같은데, 보여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에 집중합니까, 그때? 네. 여기는 이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거칠게 그냥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의 빛,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비춘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선입니까? 다윗에게는 주님의 얼굴이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당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선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런 목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대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혀를 찰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얼굴이, 주님이 우리에겐 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보다도 처참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니까. 여기서 저에게도 그런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3편과 같은 배경이라고 이해한다면 저에게 이런 나쁜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선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이런 기도이겠죠. 8절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하게 눕고 자요. 그것은 이제 달리 표현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6절에 등장하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것, 이거 8절에 있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평안, 이거 다 어디에 근거한 기도일까라고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아론에게 주셨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거기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 두 번, 같은 내용들이지만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세 번째 내용이 6절,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거기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6절에 있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십시오라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게 뭐냐? 그것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 평강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이기도 하죠. 샬롬. 평안. 그러면 결국 주의 얼굴, 주님에게서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지금 오늘 본문 다윗은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불을 넣었는데 응답이 없어. 똑똑했는데 안에서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동일한 표현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반응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1절에 보면 그 사이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건 하셨다라는 걸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경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것도 간구형으로 기도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보면 곤란한 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숨 쉴 틈 없이 어디 비좁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앞뒤 상하 좌우 위아래 그냥 짜부가 돼가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이 공간을 하나님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넓히셔서 여유롭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에서는 거의 한 구절을 빼고는 거의 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군데에서는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 찾아와가지고 1:1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진정 그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요? 뒤에 나타나요. 6절에서 8절까지. 그 은혜는 주의 얼굴이에요.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다윗 안에 찾아올 때 인생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압박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비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4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자신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하고 혀를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런 분이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분 하나님이셔. 라는 걸 갖다가 2절에서 5절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며 권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2절의 모습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줘.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까움으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받고 이거를 이제 내 의의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영광, 다윗이 누렸던 영광, 그것을 지금 욕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구나.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짓밟아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절에서 보았던 부분이 있죠.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만약에 3편의 흐름과 문맥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2절에 나오는 인생들아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라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킨다면 그러면 뒤쪽이 어떻게 되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거짓을 구한다 할 때 이 거짓을 거짓된 신, 거짓 신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앞에 3편 2절에 의하면 대적들이 그러죠. 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비아냥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죠.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나에겐 영광이 하나님뿐인데 자꾸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요. 그러면서 헛된 것들을 좋아하고 거짓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도록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압박해오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윗 자신이 누렸던 어떤 영광들이 지금 짓밟혀지고 그들이 자꾸 헛된 것들을 2편에 얘기하면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꾸 헛된 일들을 꾸며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과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자꾸 헛된 것,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게끔 그들이 나를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을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에 나에게도 그것을 자꾸 압박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가? 그렇지 않다. 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예, 비슷한 느낌을 앞에서도 이미 이렇게 읽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세상의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막 그러고 결박을 벗어나자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4편 3절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 나를 구별하셨다. 택하셨다. 그걸 알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얘기를 다시금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2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하는 어떤 그거가 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3편과 연결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자꾸 그들의 그런 모습들,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범죄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잠자리에서 누워서 자기 마음속에만 말하고 조용히 해.
라는 거죠. 입으로 막 되뇌이면서 그 범죄의 모습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얘기해.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잠잠하다라는 것을 애곡한다라는 걸로 이야기도 해요. 자신을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애곡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 자체가 의롭다 이런 의미보다는 의롭게 제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제사라는 형식은 똑같은데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2절과 같은 모습으로 4절과 같이 범죄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패하고 정말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는 얘기겠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생들을 향해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가 마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비아냥대며 혹은 조롱하며 우리를 향하여 눈치를 주는가?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1절에 의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경건한 자로 구별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선이 되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흔들어 제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아니 이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 시편을 통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기쁨과 평안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들게 함들로 인하여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삶을 경주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또 생각나는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